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쩌면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좀 후속작일 수도 있겠어요. 말씀 본문도 이제 동일하거니와 지난주에는 제가 맛있는 소금이란 어떤 자들인지 성경의 팩트에 입각한 가장 정확한 샘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팩트와 상관없이 맛있는 소금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지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분별 내지 반증, 변증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의 교회생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말과 행동, 섬김이나 봉사, 헌금 등 각종 실적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생활이라도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은, 애초에 누군가의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하나님 외에 누가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가, 그걸 스스로 판단하고 고뇌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거, 이래서 어려운 거고 함부로 재단하려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그 사람이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도가 되겠죠. 구원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교회 생활과 무관하게 믿음이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에 중점을 둬요. 그 성도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교회 생활의 기준을 둬가지고 그가 맛있는 소금인지 맛 좋은 소금인지를 평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유명한 아카펠라 찬송 중에 맛있는 소금이라는 곡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말아야 하는데 맛있는 소금이 되었음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한 성도의 회상과 독백을 담은 찬송으로 코믹한 가사로 매우 인기가 많고 또 은혜롭게 많이 불리는 곡인데, 이 찬송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래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이 쏙 교회 옮겨,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저 노래 실력 안 좋아. 알아요, 좀 친 거. 아주 은혜롭기 그지없어요. 과거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만은, 저는 이 찬송을 모처럼 들으면서요,
아, 이렇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쥐어짜면서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서 속에서 이 천불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죠? 대부분이 느끼시는 감정과 정반대의 감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못된 것을 회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까지 쭉 읊은 죄상들 중에 세상에서 겪고 부딪힌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낮잠 보충,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낮잠 보충,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비판. 전부 뭐예요? 교회 생활을 뺑기 부리고 삐꾸로해서 죄송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노래 속의 주인공이 되려는 게 세상의 소금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소금인가요? 그리고 이 가사대로 하면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마딜은 소금이 돼서 버림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게 언제부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됐고요,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 나한테 이롭도록 해석하게 됩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만나고 영접한 예수님은 가짜고 저쪽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짜 예수님입니까? 뭘 근거로요? 이 찬송대로라면은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목사가 들려주는 말씀만 듣고 뭔 소리를 하든가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만 믿고 까라면 까면 그만이야. 목사가 들려준 말씀만 참 진리고요, 목사가 가르쳐준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이니까요. 듣고 배운 설교 말씀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받은 신앙적 감동을 성경의 문자적 팩트로 분별하면 되는 거죠. 성도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믿는 건 거짓이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진짜라는 것은 대체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까? 성도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고 호구 등신 만들기 딱 좋은 가스라이팅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만약 그 성도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성도님들 특성상 혼자서 그렇게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자기한테 이롭도록 해석하고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부지런한 성도님들 아니거든요. 19은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믿고 적용시키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성도가 만약 이상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래요. 예배가 딱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닐진데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늦었으면 다른 타임 예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봐야 할 스포츠 중계가 있으면 좀 일찍 귀가할 수도 있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됩니까? 주말을 끼고 바캉스 떠나면은 어디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답니까?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아멘이지. 주일에 교회를 와야만 주님을 뵙고 그 교회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뭐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었으면 또 몸이 지치고 하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낮잠 보충할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분별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도리였어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도를 받고 예배가 끝났으면 서둘러 가든 천천히 가든 뭐가 문제인데요. 당장 찬송을 부르는 저도 제가 부르는 찬송을 혼자서 막 아씨 왜 이렇게 음정이 이상하지 이러면서 평가하고 있는데, 하물며 성가대가 노래하면은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실력을 내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지. 헌금을 찾아서 주머니 뒤적뒤적 하는 게 싫으면 뭐 카드 끌고 계좌이체 해줄까? 식사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안 했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믿음의 기준도 아닌데 얼마나 이걸 가지고 갈구고 죄책감을 심어줬으면 무신론자 행세까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투덜투덜 하는 게 나쁘다 그러지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몰라주는 목사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얼마나 자기 성도한테 관심이 없으면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한다고 수수료 떼고 세금 물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 안 해가지고 성도를 상처받게 합니까?
그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로 인해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될 턱이 있습니까? 퍽이나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상처가 더 쌓이고 골마 틀어서 아예 믿음 자체를 버리기 전에, 실족해버리기 전에 차라리 다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게 100배 첩이 나아요. 또 그 지경이 되도록 목사가 모르고 방치했다면 대체 그 교회 목사는 목회와 목양의 의미가 뭔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시길래? 신방을 가든 상담을 하든 아니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시키든 어떻게든 화평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임무일진데, 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여 한 마음을 갖도록 했던 것이 빌립보서에 시퍼렇게 나와 있건만 대체 뭘 보고 배운 겁니까? 그 교회 목사님? 심지어 그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헌금은 꼬박꼬박 낸다는 걸 보면은 진짜 이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신 건지 심히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마딜은 소금이 되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정말 이 찬송 작사하신 분 대체 뭘 보고 배우셨길래 이런 내용을 작사하신 겁니까? 정말 송구스러운데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번지르르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소명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헌신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상급과 은혜로 더 내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메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재충전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세상과 싸우느라 앵꼬가 난 심령을 교회에서 충전해야 될 판에 되려 교회에서 완전히 방전을 시키려 든다면 이건 뭔 확인 사살입니까? 교회에서 바쁜 사람은 주의 종이어야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쥐어짜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럴 일을 안 만들면 된다고. 성도들은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용사들이에요. 어제까지 적군과 전투를 치르느라 지치고 다친 병사들이 기지로 복귀했는데 그런 그들을 쉬게 해주기는커녕 사비랑 곡괭이 던져주면서 작업이나 시킨다면 과연 그 다음 전투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지친 심신이지만 그래도 성도이기에 주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주일을 성수하여 교회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도들은 할 도리를 다한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메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서 세상에서 들 뽑기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에서까지 들들 뽑기면은 지친 성도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치고 지쳐서 아예 실족해버리기 전에 차라리 교회 생활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도 지키고자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어디 그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한 배도자들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반대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학업과 생업과 직장과 가사에 힘쓰느라 고생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비슷하게 섞여 사는 듯 하면서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느라 더 많은 고뇌와 고민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어쩌고 하면서 주일날에나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인지 교인지 모르게 막 섞여진다 그러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감추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고뇌와 시련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아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주님의 뜻은 메인 것도 풀어주시고 자유롭지 못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할 몫을 치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뛰어다니고 계신데 같은 전우들, 동지들끼리 모여서
쉬어가는 그 교회에서 좀 늘어져 있으면 어떻고 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선수끼리 다 아는 처지에 이해 못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데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로 평가하지 말고요. 그렇게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과 부딪힐 준비를 하는 거죠. 생명이 다하고 몸이 불타도 그 몸이 불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지치고 다쳐도 교회와 예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되살아나서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세상을 향해 칼을 그리며 자 들어가자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용사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